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주검이 들에서 발견될 때에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주검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십시오. 그 주검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터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십시오. 그때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입니다. 이때 피살자의 주검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에게 지워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울 때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적군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에 그 포로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를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남자는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집 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동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부가 됩니다. 그 뒤에 그 여자가 더 이상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하여야 하며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의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신명기 21장은 고대 이스라엘의 실생활에서 일어났을 법한 여러 일들에 대한 규례를 전합니다. 그 가운데 포로를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 맏아들의 상속권 문제, 그리고 고집스럽고 방탕한 아들에 대한 율례들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랍비들은 신명기 21장의 말씀이 나열된 순서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적에게서 포로로 잡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가족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부모의 권위와 장자의 우선권이 흔들리며 이는 결국 실망한 자녀들의 비행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오경 윤리의 바탕에는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의 질서가 있으며 이러한 가족의 질서는 유대사회의 율법과 규례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윤리를 중시하며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주목합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남편과 아내의 사랑,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 율법이 가르치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가족은 여러 문제와 갈등들을 끊임없이 겪으며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패를 반복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경은 가족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하지만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만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으로 가득 찬 가족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말씀을 계승한 다음 세대가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묵상의 본문 말씀도 그러합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한다는 가르침은 앞선 창세기에서 야곱이 보여준 잘못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라헬의 첫 아들인 요셉을 레아에게서 얻은 장자인 르우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창세기는 이러한 야곱의 편애가 불러일으킨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 간의 갈등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라헬과 그 자손들에게는 좋은 일이었겠으나 레아와 그 자녀들에게는 끊임없는 소외와 고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레아의 아들들은 요셉을 미워한 나머지 그를 죽이려다 노예로 팔아넘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한 감정은 여러 세대를 지나면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르우벤의 자손들에게로 이어져 내려가 르우벤 지파에 속한 다담과 아비람이 반역자 고라의 무리에 합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렇듯 가족 간 뿌리 깊은 갈등의 원인이 된 야곱의 과오를 상기시키고 이를 반복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핵심 가치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사랑만으로는 공동체가 조화롭게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신명기는 지난 역사로부터 배워 다음 세대의 교훈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타인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지만 또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에게서 그 사랑의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신명기의 율례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과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속되기 위한 규범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과오를 교훈으로 삼아 신명기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에 관계없이 율법이 정한 장자권은 지켜져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다고 못박아 말씀합니다. 이는 단지 장자의 권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다. 사랑뿐만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 또한 가족과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가르침을 담은 말씀이겠습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도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도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